불에는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작불, 성냥불, 이런 첫 번째 불입니다. 두 번째 불은 전기불입니다. 전기에 대한 연구는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은 1879년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전기를 쓰게 되면서 전기불이 제대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30~140년 전이지요. 전기불이 발명되면서 인간의 역사는 비약적으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 불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등장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길과 전쟁의 무기로 이용하는 길, 두 길이 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불, 전기불, 원자력불하고 다른 차원의 불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우리는 그런 세상 불이 아니라 네 번째 불이 있습니다. 이걸 제4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했었는데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성소에서 향불을 피우는데 향로에 불을 붙입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거기에 떡이 있습니다. 떡을 이제 12개, 6개씩 떡을 두 줄로 쌓아놓고 맞은편에는 향로가 있고 왼편에는 이제 거기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예표하고 떡상은 말씀을 예표합니다. 향로는 우리 역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이지요. 향로가 이제 하늘에 올리는 기도인데 늘 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아무 불이나 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 그 세상 불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안 되지요. 2절입니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굉장히 엄숙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늘의 불이 아니고 세상 불로 편의를 따라서 임의로 세상 불로 그렇게 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늘의 불,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불입니다. 그 제4의 불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해마다 2월 23일이면 꼭 금식을 합니다. 오늘이 마침 2월 23일이지요. 74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2월 23일만 되면 금식을 해왔습니다. 서울구치소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대문의 서울구치소
있었는데 참 그날이 추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춥지를 않군요. 74년 2월 23일은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 엄청 추웠습니다. 정치범이 있는 독방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추우니까요. 바늘이나 가위를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추위가 심해지면 뼈가 저립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띵하고 아주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내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펴고 성경에 불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추위도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고 오후 2시쯤부터 이제 불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겨루는 본문이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혼자 450대 1입니다. 아합 왕과 그 대신들이 쭉 있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단을 설치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불태우는 그 진짜다.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그 왕과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겨루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 450명이 왼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십시오. 나중에 막 불이 응답이 없으니까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쳐서 피를 내면서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거둡니다. 바알이 주무시는가 봐.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 바알이 외출했을까? 옆에서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주저앉으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별합니다. 바알 신이는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 복음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복음 자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에서 맨 처음 불자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불에 대한 말을 전했습니다.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 읽을 때에 눈이 확 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세례 주러 오신 예수님, 내가 너무 추워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불세례 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 저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유인줄학교부터 대학도 기독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고 설교하면서 누가복음을 내가 20번 읽었겠습니까? 옛날에 누가복음 읽을 때 이런 말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늘 읽고 읽어도 어느 날 전혀 없던 말씀 같은 말씀이 다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감추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내가 불 던지러 왔는데 세상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 하늘로 임하는 불, 그 불 던지러 세상에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그럽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게로구나. 아주 내가 두 손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참 기념할 만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그러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모인 무리가 120여 명.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6월절 절기가 이미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6월절 지나서 50일 뒤가 오순절입니다. 한순이 열흘이기 때문에 50일이어서 오순절입니다. 6월절 지나 50일 되는 그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이 요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지금 또 이 원칙입니다.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두레교회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 읽을 때 내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이게 웬일인가 내 몸을 만지다가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전공은 철학을 했는데 부전공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중에 이상심리학, 아브노말 사이카라지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에 무슨 이론이 있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한 가지에 되게 몰두하면은 그게 현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임신하고 싶은 여성이 계속 임신을 생각하면 실제는 임신이 안 됐는데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르고 가임신입니다. 가임신. 그런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걸 아브노말 비정상 심리학이라 그럽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불불 그러다가 내가 자기 최면이 걸렸나? 왜 갑자기 몸이 따뜻하고 왜 이러지? 그런 상태인가? 내가 의심했는데 내가 참 교만한 생각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불로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감사와 기쁨이 온몸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입술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고 온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성령님이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불로 함께 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룻바닥을 더듬으니까요. 그 마룻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일어서서 내 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성령님이 불러서 그 방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감격의 자꾸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오후 한 3시간쯤 계속됐습니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이지요. 그날 정심에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으면서 2끼째 금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에 애끼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심령,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기독교 복음에 애기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새끼째 금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위대한 복음입니다. 위대한 복음 2장 20절 말씀을 내가 곰곰이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새끼째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저는 금식합니다. 그날 읽었던 말씀, 받았던 은혜, 불렀던 찬송 다 되풀이하면서 하루 혼자서 부흥회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우리가 2020년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렸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울림이 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을 응답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입니다. 축복된 하늘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모인 무리는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미 오순절이 와서 머물러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러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와서 머물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사연도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호주로 오셔서 이미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째입니다. 10년 전에 이 동두천 세목골의 돌산 골짜기에 교회 간판을 달 때 그때 이미 성령께서 이 재단에 머물러 역사하셔서 당회장 되시고 목자장 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가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복음나라 예수나라 백성들 심령마다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 꼭대기까지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성령께서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임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이 말씀이 우리가 현실로 사실로 사건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오늘 하루 부흥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잘못 살았던 거, 허물과 죄로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 중에 오신 성령님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각자 심령 속에 뜨겁게 하늘로부터 임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다 성령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상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성령께서 이 재단의 당회장 되시고 목사장 되시고 인조다 되셔서 각인의 기도 제목을 들응답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으로 희망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